우리 성가대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아멘. 진짜입니까?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감정도 필요가 없고 생각도 필요가 없고 계산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상황이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시간표가 딱 되면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체험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신분이 회복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진 자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일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럼 예배에 승리하는 길이 뭘까요? 예배에 승리하는 길은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언약을 나의 것으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끝냈었습니다. 완벽하게 끝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예배 때마다 나와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 매일 삶 속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모든 문제에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끝낸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람산의 미션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게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또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줘라. 여러분은 치유 사역자입니다. 많은 사람을 돌봐야 돼요. 많은 사람을 여러분은 살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살리렵니까? 치유받으렵니까? 살리는 자가 되렵니까? 치유받는 자가 되렵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게 미션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이 시대의 미래고 한 나라의 미래고 한 시대의 미래인데 우리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또 우리는 땅끝 237, 5천 종족 모든 민족이 지금 복음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미션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마가 집에 다락방에서 그 집에서 120문도가 모여서요. 뭘 경험했어요? 성령 충만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보면은 그때에 이날에 이 오순절 날에 그 날이 임합니다. 그 때가 임합니다. 여기에요. 모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모든 닫힌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15개 나라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약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못해도 괜찮고요.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나는 세계 복음화 할 사람이다. 나는 세계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살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언약이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뭐 별 난리가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취가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고 확인하고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누림이에요. 기쁨이에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미션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누가 증인이냐?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어떤 흐름이죠?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는요 기도의 흐름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또 늘 나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흐름을 타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요 계속 우리는 전도가 되어지죠. 전도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하죠? 여러분은 한 나라를 살리는 이 한 나라를 살리는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의 언약, 감남산의 언약, 마가 다락방의 언약 이 세 가지를 계속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지난주 그랄로 내려가서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분이 뭐고 권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 생각으로 인간 계산으로 현실에 일어나는 사건만 보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언약 잡은 사람이 늘 세상만 따라가면요 하나님은 경고하시게 되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깨달으라고, 회복하라고, 진짜 해방 받으라고, 신분 권세 진짜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우리는 꼭 이 문제를 만나야 깨닫는 그 믿음은 사실은요 연약한 믿음입니다. 왜? 문제 안 주면 못 깨닫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못 깨닫는 사람은 문제를 주어서 깨닫게 하세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 하면요 믿음의 조상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아브라함 하면은 뭐요? 야 복음의 시조 막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대단한데 아브라함 자기를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아자북교회 장로님, 권사님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 볼 때는 초라해.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잡아야지 외면에서 잡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다치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있는 진짜 내면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거를 자꾸 갈아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굉장하게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했습니까? 늘 사람 중심이었어.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 주나 하고요, 응답 중심이었어요. 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중심이 바뀌어질 때, 응답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되어질 때,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증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1장, 오늘 본문의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고, 무엇대로요?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기 이전에 뭘 가지고 권고하시느냐면 말씀을 가지고 권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잡았는데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함께하셨다, 역사하셨다, 응답 주셨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세요.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24년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눈치 보면서 자꾸 자기가 만든 응답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줍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을 회복하는 방법이 예배였어요. 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을 주시니까. 늘 제단 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300지교회를 세울 겁니다. 이 일본 복음화 무목교회 다 세울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살릴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런 자꾸 불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 하나님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겠습니다.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그러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완벽하고 하나님 말씀이 완벽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어떤 일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못 믿은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1절에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은 사라에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랄 땅에 가서도 바로 이 그랄 왕에게 이 빼앗겼는데도요, 그날 밤 그랄 왕에게 막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를 보호하잖아요. 왜? 사라는 앞으로 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저는 100%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일본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를 정말 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믿음 생활하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모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내면에서는요, 얼마나 불신앙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바로 응답이 안 오니까 자꾸 환경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모델이 아니에요. 진짜 모델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모델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델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믿음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회복하고 했는데 우리도 그게 믿음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면이에요. 내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진짜 언약은 뭡니까? 그게 흔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셨다. 이걸 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뭐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 것이냐? 미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요, 계속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흐름 타고 가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늘 현장 흐름 속에, 전도 흐름 속에 앞으로 나는 한 나라를 살릴 만큼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요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아내를 너무 믿지 마세요. 남편을 너무 믿지 마세요. 부모를요 너무 믿지 마세요. 자녀를요 너무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해 줄 대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사실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진짜 믿을 대상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었다가 실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집사람도 저한테 실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늘 실망을 해가지고요. 연애할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살아보니까 다 드러나더라 하면서 저는 실망했게요, 안 했게요? 피장파장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그리스도는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할 때마다 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도우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십니다. 왜 그랬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우리가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누굴 가리키죠? 성삼위 하나님. 오늘 그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 2절에 보면 땅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같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수면이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분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에요.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의 영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절에도 그래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구원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거기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뭐요? 구원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도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인도자십니다. 인도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자. 나를 창조하셨어요. 창조자요, 구원자요, 인도자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세요. 내 배경이 누군가? 나의 정체성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저와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창조, 그렇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분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은요, 말씀이 성취될 때 이렇게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오늘 21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6절에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3절에서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이 성취되면 기쁨이 오죠. 이것이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요 그대로 응답하시죠. 창세기
21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4절에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으며 거기 뭡니까요? 1년 전에 그랄로 내려가서 1년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삭을 낳을 거라고 이름까지 하나님이 지어줍니다. 또 그대로 그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어요. 할례. 세례를 줬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는 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반드시 다 성취되어지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이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들만 자꾸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끝까지 흔들지 말고요,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시간표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그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24년 동안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24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제단 살 때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 도중에 어떤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에 늘 속아 있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안 기다리고 자꾸 자기가 인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맞추어서 성취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약속 주셨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요, 기다리고 이 흐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흐름 따라, 기도의 흐름 따라, 전도의 흐름 따라, 여러분 시대의 흐름 따라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뭐였어요? 왜 준다고 하더니 안 주고, 이제 그게 들어갔잖아요. 맨날 예배할 때마다 준다고 약속만 하더니 왜 답답하게 안 주냐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자꾸 믿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걸 말씀 따라 흐름 따라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걸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 말씀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지시하는 대로 행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하나님 잠깐만, 나는 지금 이런 형편이고 이런 사정이 있고 이런 원통함이 있고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거부터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흐름을 내가 도매하고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고 갑시다. 우리가 늘 그런 신앙에 빠져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 내 능력보다,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힘보다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100%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굉장히 소극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면 내 형편에 스톱시킵니다. 내 환경에 스톱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급한 거 해결하고 먼저 가려고 합니다. 그건 우리의 창세기 3장 습성입니다. 불신자의 삶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문제 한두 가지입니까? 그거 일일이 스톱해가지고 언제 그거 다 해결하고 갑니까? 언제 세금을 하겠어요? 언제 전도하겠어요? 언제 우리 후대 키우겠어요? 늘 내 문제에 잡혀 있는데 언제 정말 정말 우리 문목교회 살리겠어요? 늘 내 문제에 잡혀 있는데 우리는 늘 그 현실 문제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스톱시키고 있다. 아닙니다. 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응답을 주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서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여러분 진짜 믿음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문제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이 이게 맞다면 이거를 향해서 정말 우리는 집중하고 여러분 그 말씀 따라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모든 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축복이었고 응답이었어요. 발판이고 기회였어요. 그런 엄청난 영적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매일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문제 어렵잖아요. 돈 벌기 어렵고 지금은 막 전 세계가 난리가 아니고 진짜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들 정치인들도요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계가요 어마어마한 수라장이 되고 있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 정사와 정치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의 흑암을 누가 꺾어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꺾어야 됩니다. 진짜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 흐름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끝나고 나서 정말요 집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매일 세 가지를요 정리하세요. 뭘 정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세요. 다시 말하면 강단 말씀을 정리하세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메시지가 또 우리 각 기관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리하세요. 계속 정리해야 됩니다. 자, 정리했다면 두 번째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정리한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스케줄을 말씀 속에 집어넣으세요. 자꾸 말씀 속에 여러분 스케줄을 넣고 여러분 일주일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걸 말씀 속에 집어넣으세요. 말씀의 스케줄을 가지고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가? 기도 제목을 딱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자꾸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나에게 준비하셨는가 응답을 확인하고 가세요. 여러분 이거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자, 그 습관처럼 해야 됩니다. 자꾸 하면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딱 잡혀집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딱 나와요. 그리고 한 주간 그 말씀 자꾸 가다 보면은 여러분 삶 속에 생각지도 않는
정말요, 사단이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발악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나옵니다. 말씀 없으면요, 속아버려요. 말씀이 정리 안 되면 속아버려요. 말씀 정리되고요, 기도 제목 잡은 사람은, 스케줄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속지 않습니다. 이게 흑암 역사구나. 이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흑암을 꺾어야 되겠다. 영적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 이 부분은 절대로 내가 속을 부분이 아니구나. 여러분, 답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오면은 내 입장 얘기하고 내 환경 얘기하고 내 모든 상태 다 얘기하고 다 후에 사단이 완전히 발악한 후에 우리는 그때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깨달으려고 그러잖아요. 돌이키려고 그러잖아요. 늦습니다. 미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미리 승리해야 돼요. 살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정말요, 미리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흐름을 따르라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을 따고 가라는 거예요. 승리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미리 승리하세요. 사단에게 얻어 터지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도 못 깨는 사람은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미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산모를 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지 말라고. 그래서 그리고요, 매일 밤 하루도 빼놓지 마세요. 매일 밤 강단 1부 예배를 듣든지 2부 예배를 듣든지 3부 예배를 듣든지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여러분 전도학교 메시지를 듣든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메시지를 듣든지 어떤 메시지를 듣든지 하루에 하나씩은 꼭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매일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요, 창세기 3장 출신이에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그거요, 우리 속에는 그대로 여러분 생각이 남아있어요. 많은 이 땅에 살면서 얻었던 상처들요, 그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잠깐 놓치는 그 순간에 그 흑암들이요, 얼마나 여러분 발악하고 여러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리 꺾어야 돼요. 미리 승리해야 돼요. 미리 응답 받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세 가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을 만큼 힘없는 집중을 하세요. 딴 거 하지 말고요, 힘을부터 얻어야 돼요. 사단의 발악을 해도요, 그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답을 가지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답을 가져야 편안하지 답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방황합니다.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왜 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에 답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힘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왜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바울은요, 늘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늘 성령의 인도 따라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성취되면요, 기쁨이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그랬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언제 웃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동안 아브라함이, 사실은 여기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말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좀 많이 하나님 앞에 쪽팔렸거든. 늘 쪽팔렸어요. 늘 응답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늘 자기 생각이 옳아요. 자기 생각이 앞서요. 네,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런데 사라는 뭐예요? 진득하게 기다렸어요. 근데 사라가 뭐라고 하죠?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람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람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노경에 아들을 낳았다 하더라. 하나님은 백사가 됐든지 천살이 됐든지 하나님 아브람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 네 씨를 주겠다 약속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늙었고 안 늙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를 따지잖아요. 그렇죠? 늘 내 능력을 따지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늘 그걸 따지잖아요. 아브람은 사라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1장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 웃게 하셨어요. 뭐 우리는 좋은 선물 받고도 웃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 때도 웃고, 또 좋은 옷을 입을 때도 웃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도 웃고, 이 웃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웃음은 일시적인 웃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일시적인 웃음이 아니라 영원한 웃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웃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창세기 3장 시절, 늘 슬프고 늘 괴롭고 늘 정신 문제로 막 눌리고 늘 상처 속에 살고 늘 원망하고 갈등하고 네 탓 내 탓, 네가 잘했어 못했어, 늘 창세기 3장에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웃는 인상이 아니라 찌들린 인상이잖아요. 그런데 언제 웃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가 네가 해결하지 못할 모든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끝냈다 하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웃음을 터뜨렸잖아요. 행복해지기 시작했죠. 그래, 내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 문제도 아니야. 하나님을 바로 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마어마한 능력을 내가 몰라서 내가 이렇게 찌들리고 살았구나. 이 문제를 그리스도가 완전 해결했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늘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제는 가지고 누리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아직도 창세기 3장 속에 그 상처 속에 있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아직도 네 탓 내 탓, 네가 커 내가 작아. 우리 옥장로님하고 우리 오장로님 키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키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옥장로님은 이지매를 많이 합니다. 빨리 더 먹고 좀 크라고. 우리 요한이하고 옥장로님을 쳐다보면 누가 클까요? 우리끼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렇죠?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어. 네가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겠어. 네가 알면 뭐 얼마나 알아.
네가 모르면 얼마나 몰라.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키 크다고 전도 잘합니까? 키 작다고 전도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늘 세상에는 늘 경쟁심을 줬고, 늘 사람들은 경쟁심 속에 욕심이 자라고, 늘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이런 심리들을요 다 세상의 환경이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시간, 그 공간이 없어요. 뭐든지 그 공간을 세상 걸로 다 채워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부부가요 행복하지 못해요. 자녀들과요 행복하지 못해요. 왜? 내 공간이 허공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깊어요. 너무 넓어요. 뭔가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신경질 내고 왜 화내고 왜 네가 못났다 잘났다 할까요? 그 허공이 안 채워지기 때문에 뭔가로 자꾸 그거를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다니까요. 복음 알면요 잘난 사람도 귀하고 못난 사람도 귀한 거예요. 키 큰 사람도 귀하고 키 작은 사람도 귀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도 귀하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귀하고, 복음 안에서는 모든 게 다 귀한 거예요. 왜요? 주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정말 이것으로요 늘요 불행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마음의 상처 늘 가지고 있어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상처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누구를 행복하게 하겠으며,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업도요 좀 편안하고 여유 있고, 여러분이 좀 머리가 좀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요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올리는 사람들은요 돈 법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으면요 막 급해져 있어요. 욕심만 살아요. 준비도 못하면서 욕심만 막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준비할 힘은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면 눌리는 거예요. 늘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다 그런 창세기 3장 속에 이렇게 눌리고 있으면서 눌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속에 있는 기쁨을 뭘로 바꾸려고 합니까? 자꾸 단 것으로요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근본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먼저 기쁨이 일어나야 돼. 행복이 일어나야 돼.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삼고 영원토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신경 내면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쁘게 되어 있어요. 매일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뭐죠? 복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절대로 불행한 우리 인간을요 이 진짜 행복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왜요? 사단이 깨져버렸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게 돼 있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정말 복음 가지고 행복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기쁨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잡혀지고 성취되어질 때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 사라에게 그 성취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잡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날마다 정말 우리가 웃음이 끝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원한 참 기쁨을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누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